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내 목소리, 내 음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목소리, 오늘 이분은 목소리라고 해석해놨죠. 근데 음성이죠, 음성. 음성은 콜이죠, 콜. 콜은 영어로도 똑같이 쓰죠. 그렇죠? 뭐뭐 하자 그러면 콜, 뭐 그러자 콜 이렇게 하잖아요. 콜은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말은 히브리어부터 왔죠. 슈메르나 이런 거죠.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A, B, C, D 뭐 이런 것도 뭐 거의 같아요. 거기서 다 온 거니까 발음을 달리하고 이제 자기들이 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지. 거의 다 똑같아요. 콜은 코프로 나가죠. 코프 19번째 글자. 20번째 글자는 렛이에요. 19번째는 코프 소망. 태양이 떠오르는 것.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히브리 자음이 이제 기록된 건데 그것은 태양이 떠오르면 반드시 소망이 되고 바늘기에 이제 씨를 꽂게 되는 것을 코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소망이 어디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거죠. 그 소망이 곧 렛이 20번째 글자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번째 글자인 쉰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타브라는 두 십자가, 지붕을 씌운 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전부거든요.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는 이 현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이기도 하고 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로 보이시고 영으로 계시고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우리 안에 머리로 둔다면, 우리 마음의 집에 머리로 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뭐냐면 무속 속에 존재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들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다고 얘기하죠. 신명기서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만유해 주시고 에베소 1장처럼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게 바보지.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바보인 것이죠. 그것이 불쌍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되죠. 내 집안에 은한이하고 같이 아들이 사는데 은한이가 내 집에 사는지 아들인지 모른다. 그거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죠? 말하자면 그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셨고 나를 만들 때 조성할 때도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어도 몰라. 그래서 그걸 죽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죽은 자는 알지 못하잖아요. 살아있는 자만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체는 누구든지 다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그래야 영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너의 음성, 목소리, 콜,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바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보예요. 그래서 텐트를 칠 때, 이스라엘의 성막을 칠 때 항상 그 못이 필요한 거예요. 박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못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체험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못 박혀서 그때 죽었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영으로서 하늘나라 안에서 로할라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누가 안 보여요? 에녹은 보이지 아니했더라 그러죠. 로할라크 된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니까 더 이상 육체를 누가 정죄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하면 안 돼요. 소위 말하는 지존파이들이라 해도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 못할 뿐인 거라고. 짐승일 뿐인 거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재 묻은 개가 겨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뭐라 한다고. 그렇죠? 그런 말 있죠? 그럼 자기도 묻어 있다는 거예요? 안 묻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판단한다 해도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메드라는 라메드라는 그 하나님을 일으키고 일으켜주는 것이 콜이라는 거죠. 네가 내 소리를 들었냐? 알아먹었냐? 이런 소리죠. 그래서 공부 끝날 때 소리가 크고 뭐 먹으러 갈 때 소리가 크죠. 알아먹었으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놀러 가는 건 좋잖아요. 희한해, 그렇죠? 공부를 해야 내게 더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는 날은 왜 그렇게 좋은지 희한하잖아요. 그게 콜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익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건데 세상에서는 뭐 먹으러 가자, 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 콜이라는 음성이라는 내 목소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안에 연합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진리를 익혀가는 것이다. 그래서 배움은 끝이 없어요. 영이든 육이든. 사는 동안에는 아이한테도 배우고 어른한테도 배우고 자연한테도 배우고 공기한테도 배우고 끊임없이 배워요. 우리는. 그게 라메드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만 필요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익히면 스승이 되고 못 익히면 제자가 되면 되니까. 그럼 제자와 스승이 높고 낮음이 있을 리가 없죠. 알게 되면 똑같이 스승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이 선생 같으면 족하다라고 마태복음에 말하는 거죠. 진리를 알면 그게 족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땅 것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닌 것을 누가 가지라고 하겠어요. 주님이. 그분은 참이시고 실체인데 그렇죠? 영원한 게 아닌 것을 누가 가지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죽으면 금붙이 하나도 갖고 갈 수 없는 세대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말씀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야속하게 보이고 진짜 돌아가신 것 살아계신가? 주님이 진짜 있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할 만큼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죠. 나중에 돌아가 보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이런 훈련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이런 그런 아픔을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될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음성이라는 낱말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7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놓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구름 가운데서 예수밖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구름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규정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럼 우리 안에 규정될 분은 누구였다는 거죠? 예수와였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머리가 되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에 그 하늘로부터 소리, 콜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왜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 우리는 자꾸 육적인 하늘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나 그 소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그 동굴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마음속에서부터 진리를 익히게 됨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육으로 기울어 있잖아요. 조금만 문제 일어나면 육으로 바라와서 염려가 확대고 힘이 쫙 빠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저것 다 우리가 염려해서 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끌어안고 염려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사람들은 다 필요해서 세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양들은 내 목자를 알고 또한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니라. 타인이 오면 양들은 도망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콜이 쓰였단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가 뭐예요? 양이 진짜 양이죠. 그럼 그 양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음성을 듣는 우리도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세상은요 당신 자신을 다 주는 거는 없어요. 어쩌다가 간혹 자녀가 죽음에 처해 있을 때 부모가 그런 행동을 하긴 해도요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폭적으로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얘기를 하면서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따른다고 얘기해요. 콜, 그 소리를 익혀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익혀서 주님을 따른다는 거죠. 그게 양된 자세이기도 하고 양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수많은 그 짐승, 4발 달린 거겠죠. 짐승들을 보여줬을 때, 곤충들을 보여줬을 때 먹지 않으라 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게 한 것을 내가 왜 쑥되다 하느냐. 그때 그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곤충이 뭐였을까요? 그 곤충이 뭐였어요? 먹었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주님은 곤충으로 나타났다, 벌레로 나타났다, 나무로 나타났다, 구름으로 나타났다, 무지개로 나타났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지요. 웬 그놈의 알지도 못하는 예수 쫓아라, 동행해라, 본받아 살아라 그 소리나 하고 앉아있지. 되지도 않는